지난주에 이어 오직 은혜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요 마태복음의 저자였어요. 그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레위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 세리가 되고 맙니다. 당시 세리는 그 하는 일이 세금을 걷어 로마 정부에 바쳤는데 로마 정부에서 정한 세금과 항목과 요율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새로운 항목을 만들고 요율을 조정해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강탈해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매국노와 민족 반역자로 여기며 인간 쓰레기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과 상종하지도 않고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저들을 재판의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마태는 돈은 있었지만 비록 물질적으로는 넉넉했지만 집안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며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살았으니 그 심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마태는 즉시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 자리를 만드는데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같은 세리와 사람들이 싫어하고 멸시하고 따돌림시키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초청하여 주님과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노하며 경멸과 멸시에 찬 눈초리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요. 어째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어째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자 주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든 불평을 일축시키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러한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먼저 지난주에 나눈 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새롭게 나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라는 이름이 레위라는 사람이 변화된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신 이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마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레위를 부르셨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그의 삶이 변화되고 나서 주님이 그에게 마태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는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는 완전히 변하여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당신들이 열망하고 고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마태복음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보세요.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흔들리는 갈대예요. 어떻게 부모가 아들 이름을, 귀한 자식 이름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져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처럼 그는요, 아주 다혈질적이고 충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음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라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라서 언제나 격정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꿔주신 이름대로, 베드로라고 바꿔주신 이름대로, 그 뜻이 반석이란 뜻대로 그는 믿음과 심지가 견고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제자라 칭함받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만큼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요. 로마 교회가 이 로마 교회, 지금 캐톨릭이죠. 캐톨릭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 그래서 반석, 베드로가 개척하고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로마 교회가 짱이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이 중세 이전에 교회들을 통폐합합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열심히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그녀는 원래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창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주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다른 주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그녀가 주님의 부활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목격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위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주님을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협박하고 어렵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실을, 그것이 사실이고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또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도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남의 것을 자신이 강탈한 것이 있다면 몇 배를 갚겠다고 했죠?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배를 갚는다. 아마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아니, 그가 정말 악하게 살았다면 빚쟁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 쓰겠다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가장 변하기 힘든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나 이웃이 아니라요, 나 자체도, 내 자신도 얼마나 변하기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요, 교육받는다고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중등고, 고등교육을 받고 이 대학교육까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아요. 그런데 예전보다 지금이 살기 좋아졌나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어도 얼마나 많은 더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옛날보다 더 얼마나 악하고 추잡한 범죄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교육이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했다고 교정기관에 이 교도소에 갔다 온다고 변화되나요? 아닙니다. 일부는 변하겠지만 대다수 사람은 더 나쁜 짓만 배워갖고 와서요, 더 악질적인 범죄자로 전락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변화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가르칩니까? 그런데 더 좋아졌나요? 아닙니다. 그 모든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고 변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생각으로는 좋은 환경을 주고 좋은 것을 만들어주면 편할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지만 왜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서운 죄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대못을 빼내기 전에는 결코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져다 줍니다. 또 탐욕과 정욕과 쾌락으로 우리의 삶을 타락시킵니다. 또한 거짓과 위선과 사악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 차오르고 흘러넘치게 해서 우리가 죄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대못을, 깊이 박혀있는 죄를 뽑아버리기 전에는 결단코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때문에 우리가 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마귀는 거짓말장애와 살인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모두 다 영적으로 원수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슴 속에 있는 죄의 대못을 뽑아내고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생명이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의 대못이 뽑혀져 나가고 원수마귀가 쫓겨나가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악한 것들이 나간 자리에 전지전능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주시지 않으면요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보증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고 나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며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변화시켜주시고 인격도 변화시켜주시고 삶도 변화시켜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얼마든지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라 아닙니다. 또 죄를 짓지 말라 그러한 뜻도 아니에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라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뜻이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전도자가 되며 주님을 위하여 삶을 바치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따랐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복음을 증거하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목베임 당하며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또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에다가 이
잡혀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며 죽었어요. 또 빌립은 서아시아의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요즘 말로 추락사로 순교했습니다. 또 시몬은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또 요한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되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생명이 생명을 낳는 법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결코 생명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을 얻은 우리들이 전도하여 한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혈기와 아직과 고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만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내 자존심도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왜 주님께서 목숨까지 버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죽임으로 인하여 십자가 밑에 무덤으로 인하여 죄인들을 전도하여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한 영혼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간증 전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의 간증을 통해, 변화된 삶을 통해 또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것을 증거함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활 전도가 있습니다. 이는 나를 아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하나는 열심히 말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노방전도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요, 여기에 속하지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먼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귀를 내쫓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말로 지식으로 좋은 걸로 한다고 해도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킬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와 또한 모르는 사람들이요, 지옥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들이 지옥에 고통받을 모습을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때로는요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욕 들어먹어도요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하다가 그 사람이 내 자존심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다 지옥 가라, 그렇게 살다 죽어라. 여러분, 그런 마음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견은 전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도무지 씨알도 안 베끼고 이 못도 안 베낄 것 같은 사람이요, 전도했더니 변화돼서 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을 것 같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진짜 1등 교인 될 것 같다, 그런 사람이요 정말 씨알도 안 맥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변화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편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도는 내가 직접 전도할 수도 있고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조금 거리가 멀어지면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로 후원해주고 물질로도 후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어떻게 보면 은사와 재능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무슨 왕 무슨 전도왕 많지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나가서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달란트를, 은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전도할 수 있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상급을 많이 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